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타협하지 말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뭐였죠? 에베소, 두 번째는 서머나고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내륙 지방에 위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도시는 선선합니다. 항상 상춘이죠, 상춘. 과테말라 시티 같은, 또 곤명 같은 도시가 상춘입니다. 살기가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도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버가모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라고 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로마에 항복하기 전에, 이 도시가 이제 로마에 항복하기 전에 헬라 문화가 가장 꽃피워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당시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이나 되는 장서를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 도시가 로마의 항복을 하면서 좀 성격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화가 뛰어난 도시에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2개나 갖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도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굉장히 어두웠던, 영적으로 침울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교회는 또 세상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당시 버가모라는 사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울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크게 2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부류는 그 사회에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종교인들입니다. 반면에 로마의 황제 숭배에 맞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하는 성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예수님인데 좌우에 날선검. 왜 날선검입니까?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버려라. 날카로운 양날, 이 양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칼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탄의 권자가 제가 말씀드린 로마의 그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신전을 2개나 갖춘 곳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버가모 교회에 어떤 성도들은 타락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14절 그러나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 걸림돌이 유혹이죠. 미끼를 놓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렇게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또 행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협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든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지금 그런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아마 지도자들의 타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우상의 제물,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들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기서 평신도들이 적당하게 방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협이에요. 적당주의. 여러분,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근데 용납했어요. 버가모 교회가 이런 자들을 용납했습니다. 작은 유익 때문에 거짓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당하게가 문제예요. 뭐든지 적당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적당하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인정 못 받습니다. 사업도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공부도 적당하게 하면 늘 중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겸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머리가 될 수가 있느냐. 적당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적당하게 하면은요 적당하게 망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일에도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아빠 세일에 하지 말고 두일에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제가 왜 세일회를 강조하냐, 특세라고 하면 교회마다 특세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세일에 하다가 좀 힘들면 두일에 하다가 조금 더 힘들면 한 주일 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일이라고 못 박으면 그까지 세일에 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할 때까지 세일에 할 거예요. 네.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적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편하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뭐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닌데, 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적당하게 하면은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다 결과가 나와요. 이 독일 사람들이 적당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약속도 아주 정확하게 지키고, 이 독일 사람들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우디 같은 차가 적당하게 그렇게 디젤차 가스를 그 배관인 걸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나왔잖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일본의 닛산도 지금 그것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일본도 적당하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적당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 편해요. 그냥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합리주의예요. 그것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더 현대주의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날도 그냥 적당하게 성수주의를 하고 적당하게 사업하고
적당하게 놀러 가고, 그 왜 주일날 문을 못 닫느냐? 주일날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 먹고 하니까, 적당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복면가왕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인기를 얻는 모양인데, 그 텔레비전의 인기를 실감하는 곳이 어디냐면 제가 볼 때 초등학교예요. 개콘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유행한 단어가 생긴다 그러면은 어디 가보면 알아요? 초등학교 가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금방 따라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자 반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딸의 반에서 믿을 시간에 가면을 만들고 가면을 쓰고 복면 가왕을 한다며 모든 학급 아이들은 가요를 할 텐데 우리 딸은 가요를 아는 곳이 없다며 걱정을 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가요보다는 유년부 노래와 율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딸이 학급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기를, 놀리더라도 상처받지 않기를,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썼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 다 가요 부르는데,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가요가 뭐예요?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 가요 부르는데 자기 혼자 싹 트네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참 바보같이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진리를 희석시키는 게 타협하는 거예요.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 여러분, 진리는 순수한 거예요. 진리는 순수합니다. 희석시키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약화시킨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랑은 있어서, 야, 니골라다 교를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치리할 수가 있느냐, 그들을 적당하게 받아들이자, 용납하자. 여러분이 적당하게라는 것이 결국에는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이 됐어요. 여러분, 휘발유에 물을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런 눈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휘발유를 계속 넣고 다녀보세요. 자동차에 엔진에 무리가 가고 결국에는 그 차는 망가지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싸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속해서 칼을 말하는 거죠.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칼같이라는 말 있잖아요. 칼. 그래서 칼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님이 계속 칼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는 거죠. 이것은 분투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협하는 거짓에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협하는 거짓에 싸워 맞서라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한국교회, 여러분,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했습니다. 일본의 그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숭배하지 않는 교단이 있었고 숭배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대표적인 경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독일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독일도 1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지배를 했습니다. 제일 집권당이 됐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다 히틀러에게 하이 히틀러 하면서 히틀러에게 순종 복종을 맹세를 했어요. 나치가 당이에요. 당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사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도들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타락해지는 거죠.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보네포 목사예요.
당시에 30대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복음은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라고 강조를 합니다. 독일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축복만 받으면 되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값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값싼 은혜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들도 그걸 좋아하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착각하는 거죠. 희석되는 거죠. 적당하게 물타는 것입니다. 물탄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아마 그런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물이 드는 거예요. 물이 드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훈련 없는 세례, 고백 없는 만찬, 개인 고백 없는 사명선언을 설교하는 일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됨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그러니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야 할 복음이요, 우리가 구해야 될 선물이며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될 문이다. 그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 그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며 또한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다. 그가 그 나를 따르라는 팔로우미라는 유명한 책을 짓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목사가 있었구나. 35살에 순교합니다. 35살에 순교.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물타면 안 돼요. 희석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물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퀘스천을 갖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진리를 수호하면,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기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서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늘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요, 만나. 하나님께서 매일 뭐를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법궤에 이제 간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감추었던 만나죠.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것이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로 배부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돌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흰돌, 저 대림동에 흰돌교회 있잖아요. 흰돌교회. 흰돌이 뭡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그 흰돌교회가. 이 흰돌이 뭡니까? 여기 보면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흰돌이라는 건 뭐냐면 패스 같은 거예요. 패스. 이 흰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이렇게 그 목걸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패스, 그 패스가 있어야지 들어가요. 얼마 전에 그 정부기관에서 그 세종로 정부청사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그냥 그 이름, 그 얼굴까지 다 감지를 해야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도 흰돌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못 들어올 사람들 많을 거예요. 타협하고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시겠다. 이것이 패스예요, 패스. 출입증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받는 사람만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 출입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흰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흰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들이 타협합니다. 우리도 타협하고 목사도 타협하고 타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물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희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진리를 수호하고 사수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